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참회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합심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사온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강건함과 또 회복의 역사들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마음을 부어 주시사 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채워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에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0장 다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란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한지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있다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저희가 말씀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이번 2월 한 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또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아픈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건강한 모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목사님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따라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에서 잘 양육받다가 또 작년에도 원주로 이사간 두 명의 친구들이 원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민진이가 원주로 이사 갔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민진이가 그곳 가서도 또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희망교회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지역으로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436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로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여 알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이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살아낼 때 이 지역 가운데 더욱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위 가운데 있는 이웃과 우리 가족과 지인들 모두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이 찢어진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또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복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박해, 그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삶 가운데 살아갈 적에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그 악한 세력과 싸우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롯이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방해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회개케 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또 평안이 찾아오고 또 이방 가운데 복음도 증거되고 하는 일들이 있어졌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이 헤롯 왕이 이 세상 권세를 잡음으로 인해서 그가 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사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의 박해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헤롯은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37년부터 44년까지 통치했는데, 그는 로마의 왕실에서 교육받았으며 성장하였고, 훗날 그는 글라우디오를 도와 그가 황제에 추대받는 일에 공헌하여서 그가 총애를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왕이 이 유대 땅 가운데 이 성소 가운데 이 왕의 신상을 두려고 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 그가 그 일을 막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그가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친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그가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 가운데서도 그가 동일하게 정치적인 사람으로서 그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과 같이 정치적으로 연합하여서 합심하여서 그들이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복음을 증거하는 이 교회들을, 사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먼저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또 야고보는 죽이고 하는 이 일로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도 잡아서 여러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악행들이 저질러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이루어 가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야고보의 첫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도의 첫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가 얼마만큼 정말로 성격이 불같고 옳은 일 가운데 온전한 말들을 행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야고보가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더욱더 퍼져가는 일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여러분들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요?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만큼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이는 일이 이 헤롯을 통해서 있어지게 된 것이죠. 헤롯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죽이는 것을 잠시 보류해 두고 6월절 기간, 그 7일이라는 기간이 다 차기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운데는 이 야고보를 죽인 것과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죽인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야고보가 주님을 세상의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알고 그가 왕위에 오를 적에 우리를 주의 보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자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그 고난의 잔 마실 수 있겠으나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성취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죄 없이 그 돌아가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동일하게 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처럼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적에 이 야고보가
이 헤롯의 손에 순교 당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교회나 여러분들 사도들이 박해받는 일 가운데 이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 베드로처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적에 우리는 착각 속에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갇혀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적에 항상 내 안위, 내 평안, 내 건강, 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와 같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것, 그 가운데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그 이적과 그 모든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네가 너무 착해서 불쌍해서가 아닌, 그냥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의 구원받은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거예요. 또 수많은 이적들을 내 삶 가운데서 병고침이나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1차적인 내 병고침 깨끗이 치유되는 것,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원론적인 복음을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어, 내가 무슨 기적을 체험했어,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 이걸 통해서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안에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베푸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베드로가 한번 풀려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4절에 보면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를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베드로를 이 야고보와 동일하게 처형하기 위해서 군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가 무슨 흉악한 그런 죄수인 것처럼 네페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그들이 지키게 했다는 겁니다. 또 쇠사슬이 그 손에 두 개의 쇠사슬을 그 손에 차게 했다는 것도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옥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서, 풀려난 것에 대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를 더욱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다시는 또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군인들을 철저하게 붙이고 쇠사슬까지 그에게 채움으로 인해서 그가 달아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 사람들이 그를 구하려고 사도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해낼 방법을 찾고자 모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없다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에 대해서 그들이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순교와 스데반의 순교를 그들이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또 믿음도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또 인도해 달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이 옥에 갇혀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적에 이 무교절 기간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6월절이 여러분들 다 끝나가는 그 과정에 놓여 있는 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야고보를 쫓아서 나도 순교하는 그런 순교로서 삶을 마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서 여러분들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역사하실 적에 이 미리미리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그냥 저기에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에 그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막 참고 견디게 하고 하시면서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요즘 지금 여러분들 아시안컵 하고 있잖아요. 아시안컵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고 하겠지만은 축구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번 아시안컵이 참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미 그 2015년인가 어떤 이제 중국에서 열렸던 그 아시안컵의 그 시청률이나 인기가 최고였는데 그 시청률과 저기 인기를 넘어서서 지금 카타르 월드컵까지 했던 나라니까 경기장도 뭐 이렇게 좋고 또 4만 명 이상씩 들어가는 운동장들이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또 유럽에 흩어져 있는 게 아시아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막 관심을 갖고 하면서 이 조회수나 아니면 그 인기 모든 경기장 가운데 그 표들이 다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이강인이나 뭐 이런 선수들 때문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까지도 막 다 응원하면서 저기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경기할 적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다 남자들만 모여서 그 4만 명 이상 되는 그 모든 관중들이 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자들이 응원하는데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그 붉은 악마 가운데는 20명, 30명씩 모여서 응원하는 여자 응원단들 바로 거기에 딱딱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외신들이 또 집중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도 보았는데 이 우리나라 붉은 악마들이 가지 못한 이유는 이 우리나라가 조별 예선 가운데에서 1등 할지 알고서 1등 경기를 예매했는데 2등이 되는 조 2위로 되는 바람에 그 표를 구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싸게는 그냥 3만 원 정도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표가 그 안표로 걸어두면서 막 100만 원까지 막 치솟고
해서 그것도 구하지 못할 정도여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동원해서 한 20명 되는 인원들 꾸려서 가서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런 경기하면서 참 이 감독 클리스만 감독도 욕을 많이 먹죠. 그래서 뭐 전술도 없고 뭐 그냥 선수들의 실력에만 의존해서 한다 하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선제골 먹고서 여러분들 후반 가고 연장 10분 이렇게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과정 가운데서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막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극적으로 추가 시간이 10분이 주어졌는데 추가 시간 99분에 9분 다 지나서 정규 시간 90분 지나고 99분에 어떻게 극적인 동점골을 넣음으로 인해서 9-4-1승하고 또 연장전에 갔다가 무승부됐다가 승부차기를 또 어떻게 하고선 진짜 16강전에서 승리해서 8강에 올랐고, 8강에 올라가서 호주를 만났는데 호주에게 또 선제골을 또 먹힙니다. 선제골을 또 먹히고 전반에 선제골을 먹혔죠. 그래서 후반에 또 지나가서 후반 시간까지도 다 지나가고 골이 안 나오고 이제 연장 한 7분인가 몇 분을 지어졌는데, 또 그때 7분 연장 7분 5분 지났나요? 그때 손흥민이 돌파하면서 어떻게 페널티킥을 얻어서 극적으로 또 동점골을 만들고, 또 연장 가운데에서 또 황희찬이 프리킥을 얻어서 손흥민이 그것을 프리킥을 가마차기 기술적으로 가마참으로 인해서 찬 것도 어떤 거냐면요, 호주에 장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주에 2m 되는 거의 196 이상 된다는, 진짜 우리나라 선수들 서면은 저와 영주하고 같이 서 있는 것처럼 머리 하나 이상으로 더 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벽을 딱 세우고 또 그보다 조금 이게 처음에는 작은 선수가 옆에 벽을 쌓고 있었으니까 골키퍼가 바꾸라고 막 손짓합니다. 더 큰 사람이 와서 벽을 세워라 해서 큰 사람, 제일 큰 사람 두 사람을 벽을 딱 세우고, 그 골키퍼는 그 벽을 믿고서 이쪽으로는 와도 걸리겠지. 왜 그들이 이제 점프까지 하면은 뭐 2m 30까지는 막 나오니까, 또 점프할 때 밑으로 찰까봐 밑에까지 막 사람들이 누워서 막고 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왼편은 이제 골키퍼 상황 가운데서 오른편은 그 벽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이제 왼쪽만 신경 쓰겠다 했는데, 손흥민은 마음을 먹은 거죠. 내가 방심하고 있는 그 벽을 넘기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 2m 점프하면 2m 30까지 되는 그 선수의 키를 넘긴 거예요. 넘겨서 그것을 그냥 뚝 떨어뜨리게 하면서 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호주 경기에서 역전하면서 이 4강까지 오르게 됐는데, 외신들도 그와 같이 차는 것은 뭐 보통 실력으로 되는 건 아니다. 또 그 골키퍼도 유명한 구단 가운데서 뭐 100경기 이상 출전했던 그 베테랑 골키퍼였는데, 그와 같이 찰 거라고는 자기도 생각도 못했다. 뭐 골도 볼이 날라오는 것도 보이지도 않았다. 막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그러면서 드라마틱한 경기들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계속 선제골 먹히고 역전하고, 그것도 후반전 후반 가운데에서 추가 시간에 주어졌을 적에 골을 넣어서 극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진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 졸이고, 막 호주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은 막 눈물까지 흘리는 장면들도 막 나오고 왜요? 자기네들 다 이겼다고 생각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자기들 99분까지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하는 일을 보면서 드라마틱한 일들을 여러분들 써가면서 지금 축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어떻습니까? 먼저 선제골 넣고서 막 이기고 있었는데 이란한테 덜미를 잡으면서 4강에 못 올라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시작하기 전부터 결승에서 일본과 맞대결한다라고 있어서 막 얘기했었는데, 끝내는 일본이 못 올라옴으로 인해서 뭐 결승전에 올라가도 한일전은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그렇게 참 마음을 졸이면서 축구를 보는데도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사람들이 보는데, 이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다리고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그 시간, 이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 모습 뭡니까? 군인들이 나를 지키고 있지, 내가 손에 묶이고 있지, 손에 묶여 있지, 사슬에 묶여 있지 하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는 것만 남은 그 상황을 그가 보여주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온다 한데 라고 이야기할 적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그것을 하지만은 그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라고 이야기. 꿈꾸고 있는 줄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모든 되어진 것들을 보고서 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꿈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이게 지금 꿈인가 보다, 환상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모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또 안전한 곳까지 그를 이르게 한 다음에 천사가 떠나고 이에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서 그가 보았을 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직까지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즉 복음을 증가하게 하는 일 가운데 그 일들을 더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방 가운데 복음이 더 증거되고 또 이 유대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힘있게 뻗어나간다는 것들을 더욱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유대교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기적이 베드로가 죽게 되어서 안타까워서 그를 살려줘야지 라는 그 마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베드로를 살려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물론 이들이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긴 하지만은 철저하게 그 기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구하고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가 풀려나고 나서 그들을 찾아갔을 적에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여러분들 그들에게 나아갔을 적에 이 노대라는 꼬마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아가서 전합니다.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들 분명 기도했어요. 그렇죠? 뭐 풀려나게 될 것을 기도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분명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의
인간의 한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풀어 밖으로 끌어내신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풀려났을 적에 그들이 이렇게 풀려났음으로 인해서 헤롯이 더 군인들을 다 붙이고 쇠사슬까지 막 이렇게 채워갖고선 가두고 있는데 어떻게 풀려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네가 베드로를 봤다 하니까 네가 귀신 들렸거나 미친 것 아니면은 무엇이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끝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끝까지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고 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악한 사단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사울을 통해서 그랬고 이 헤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온전히 성취해 내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되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적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안주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이 베드로를 살리시고 이끄신 하나님이 온전히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 또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쓰임 받을 때 그들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을 일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셔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셨는데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온전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인 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그들도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강건함의 능력과 또 믿음의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82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걱밀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부르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펴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내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알고 또 그 안에서 모든 필요들을 공급받길 원하는 우리 희망교회 모든 성도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